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권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니 그리스도인의 권위, 즉 성도의 권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 부모로서의 권위, 남편과 아내로서의 권위, 직분과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거나 자리가 권위라는 그런 오해들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곳의 대표가 되거나 청와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힘은 바로 이 권위에 있는데, 근데 이 권위는 어떤 자리나 직책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위, 그 권위가 바로 사람을 움직이고 일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자리와 직책이 주는 권위도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자리의 권위, 어머니의 자리, 권위 자체입니다. 목회자의 자리, 교사의 자리, 교회 지도자의 자리, 리더십의 자리, 이런 직책과 직분, 역할이 내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자리나 역할과 직책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권위를 부여받은 직분과 직책,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권위는 얼마든지 땅에 떨어지고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자리, 권위가 어떻습니까? 땅에 곤두박질 쳤잖아요. 오늘의 이 시대는 권위 상실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악화되고요. 부모의 권위 땅에 떨어졌죠. 스승의 권위 추락했죠. 목회자들은 입에 담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가끔 뉴스에 자식이 부모를 폭행한 사건이 보도되고 학생이 또 교사를 폭행한 보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찾아와서 교사를 폭행한 일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회자 하면 존경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 직업 선택군 가운데에 사자 돌림 들어가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우선순위 1, 2, 3등 안에 들어갔어요. 그게 10등으로 밀려나더니 20등 밖으로 밀려나가더니 오늘날은 목사가 아니라 먹사, 개독사,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땅에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내가 목회자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와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권위가 상실되다 보니까 가정과 교회의 질서, 사회와 학교에서의 질서조차, 이 세상의 질서도 하나둘씩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와 학교, 사회가 바로 서는 길은 이 권위자들의 권위가 회복되는 데 있는 겁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이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권위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 권위에서 나오는 결정, 권위에 나오는 그 행동이 사람을 움직이고 공동체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권위를 배워야 하고 우리 각자의 역할과 직분에 따른 권위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과 사역, 그분의 행동 속에 권위가 그냥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그뿐이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치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막 발악과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서 발악하는 그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또 다른 권위를 받죠. 그래서 36절에 말씀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가져야 할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첫 번째로 신뢰의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뢰를 권위를 갖자. 이 신뢰의 권위는 진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뢰는 진실함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32절에 그들이 그를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말씀이 권위가 있다 그러죠. 또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 해석에서 나오는 유추된 미시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냥 올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안식일법이 700여 가지나 됐을까요? 안식일에 관한 법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 서기관들과 달리 가르침의 본질, 근본 정신을 꿰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교훈은 간단했습니다. 심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근본 정신에서 볼 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시원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성경 1189장 율법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하나가 그냥 우리의 모든 복잡한 심정을 시원하게 그냥 한 줄 꽉 빼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말의 권위를 가져야 해요. 따라서 말의 권위를 갖자. 말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요, 진실하게 말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과장하거나 허세를 보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꾸미지 않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애국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한 꿈속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실하게 말할 줄 아는 능력, 이거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체질해야 됩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 바로 진실한 말에 있잖아요. 진심을 하는 말에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실하게 하는 말인지 아닌지 그 사람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대로 주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 진실 속에서 권위가 나온 겁니다. 실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내 이웃이 강도일 수 있고 살인자도 있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실제 보이셨잖아요. 용서해 주셨다 이거예요. 바로 이 용서의 권위에서 삶의 권위가 묻어나온,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목회자의 권위와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의 권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권위는 바로 나의 삶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권위를 잃어버리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는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에 땀 흘려도 다 그냥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리는 교육,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훈들도 새로운 것이어야 하지 잔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신뢰받아야 합니다. 공자의 제자의 증자라고 하는 남다른 교육 철학을 가진 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 증자의 부인이 시장에 쇼핑을 하러 가려고 나서는데 그 집 아이가 엄마 따라 나겠다고 막 징징거리면서 막 보채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인이 그 아이를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집에서 있어. 집에 있으면 이따가 엄마가 시장 갔다 와서 돼지고기를 실컷 먹도록 삶아줄게. 이 아이가 삶은 고기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실컷 먹도록 돼지고기 삶아줄게. 달래놓고 쇼핑을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쇼핑 갔다가 와서 장바구니를 보니까 고기가 없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안 사온 거예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였던 이 증자가 얼른 마당 저 한편에 있는 돼지우리로 가서 돼지를 잡았어요. 이 돼지는 그 가난한 증자의 집안 재산 목록 1호였는데 그 돼지 잡는 것을 보고 부인이 놀라서 뛰어나오면서 말합니다. 아니 여보 돼지를 왜 잡아요 돼지를? 증자가 대단히 돼지를 잡으면서 말합니다. 아니 여보, 아까 당신 시장 갈 때 이 아들에게 돼지고기를 시장 갔다 와서 실컷 먹도록 삶아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아니 여보, 그건 그냥 아이 달래려고 내가 한 말이지. 정말 이렇게 돼지를 잡으면 어때요? 당신 미쳤어? 아유, 우리 사모님 같았는지 양칼진 목소리로 당신 미쳤어? 우리 사모님이 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흉이 안 될 줄로 알아요. 그러자 이 증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보,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고 끝내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부모 말을 믿지 않소. 신뢰하지 않소.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자녀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를 그 법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바로잡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신뢰받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삶이 가르침입니다. 백목 들고 칠판에 가르치고 책 들고 내용 가르치는 것만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른 가르침입니다. 내가 가르침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배운 대로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새로운 말씀들로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저는 노예 목사님들한테 말씀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는 DT에,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교회가 모든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 분야로 자꾸 살 길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DT 시스템은 일반 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승리하거나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이 옛날 방식 그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우리 성도들도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고 그랬는데 옛날 고정관념을 가지고 요 스타일은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때가 그리워서 그 말씀, 그 방식, 그 시스템으로 내게 다가오지 아니하면 노맨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이후에, 아니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고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 줄로 믿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 즉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세상의 부모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의 행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다른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믿음 있는 부모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의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합시다. 거룩합시다. 여러분, 거룩함이 권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권위가 이 바로 거룩함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8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됨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만이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가 이 거룩함을 가지면 성도의 권위가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 불구하고 허구한 날 포장마차 집에 가서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동네 슈퍼에 가서 전도한답시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어울려서 술잔을 기울이고 같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목사랍시고 성도들한테 나 한 달만 빌려줘 1억 원을 1억만 빌려줘. 또 장로님 나 한 달만 쓰고 줄 테니까 3천만 원만 좀 빌려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잡고 있대 빌려서 쓰고. 그러면 권위가 쓰겠어요? 권위가 안 쓰죠.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공짜로 얻어오려고 그냥 거저 오는 거나 받고 좋아하고 그냥 그런다고 하면 목회자의 권위가 쓰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도의 권위는, 우리 그리스도의 권위는 거룩할 때, 즉 믿음 없는 사람과 세상과 서양 사람들과 다르고 구별된,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달라야 거룩함의 권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내쫓으려 하자 귀신들이 막 단식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휴, 미친 것들이 소리 지를 때는요, 베이는 게 없어. 소리를 어떻게 질러? 고래고래 질러. 자기 목이 쉬도록. 근데 이상하게 귀신 들리면요, 목소리도 안 쉬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 여러분 못 만나봤죠?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 어린 시절엔 귀신들 많았고, 또 제가 부교육자로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귀신 들리는 사람 많이 만나봐서 쫓아내기도 하고요. 특별히 귀신 들리는 사람, 무당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야, 역시 귀신의 힘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목이 안 가. 그냥 하늘을 찔 것 같아. 땅을 쪼갤 것 같아. 짜랑짜랑.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기가 다 죽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하나님이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 그래요. 하기오스. 세상과 다른 분,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분, 세상과는 다른 분,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는 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갖는 성품,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갖는 성품이 거룩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이 거룩함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거룩함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왜 우리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거룩함의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권위가, 목회자들의 권위가, 즉 거룩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떤 직분을 가졌더라도 이 거룩함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신뢰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거룩함을 가져야 권위가 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도 거룩하고, 말하는 것도 거룩하고, 행동하는 것도 거룩하고, 아멘?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이 거룩함의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로서의 실력.
어머니로서의 실력, 교사로서의 능력의 권위를 갖추어요. 사람만 좋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람 참 좋다라는 말을 하거나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만 좋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어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어의 실력, 기술의 실력을 연마해서 쌓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 말만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분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이셨어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가르치심의 능력이 있었고 공율과 거룩함의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능력에서 권위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십시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참 잘한다. 여기 이 분야에서는 김 집사가 최고야. 여기 이 분야에서는 아무개가 최고야.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정말 잘해. 이런 칭찬,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섬김의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섬김의 권위를 갖자. 아니 목사님, 섬기는 게 무슨 권위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권위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성도의 권위는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면 그 권위는 추락합니다. 오늘 이 시대와 미래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에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을 아무리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섬기지 못하면 그 사람에겐 권위는 없습니다. 마지막 권위의 힘은 섬김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권위를 배워야 합니다. 이 섬김의 권위의 실천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창조주이신, 조물주신 우리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꺼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섬김 아닙니까? 성육신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그러자, 자기 힘을 낮췄다고 했잖아요. 그게 섬김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십자가는 섬김의 완성이면서 사랑의 완전판이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너무도 잘 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 말씀이 방망이가 쳐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 말씀이 성육신화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하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섬김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된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죄인들이 머무는, 잘났거든 못났거든 죄인들이 머무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앞에 서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긍휼의 사랑입니다. 아니,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부터가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귀신들 자를 고쳐준 것, 이것 또한 긍휼하신 사랑에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하고 외식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 섬김으로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과 권위에 놀라고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섬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내가 섬김을 받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얄미운 마음,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는 사탄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자리에는 사탄 마귀가 틈을 못 탄다. 아멘. 섬기려고 하니까 섬기는 사탄 마귀가 틈을. 그런데 섬기를 받으려고 하면,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대접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대접해줘, 안 섬겨줘, 나를 안 안아줘. 미운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사탄이 놓치지 않고 거기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인격이 무너지고 성품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0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섬기는 모습이, 삶이 체질화된 사람만이 점점점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점점 높은 지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다스림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섬길 줄 아는 사람, 섬김의 자세, 섬김의 리더십이 체질이 된 사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섬김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바로 다스림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남편과 아내로서는 서로서로를,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은 저와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섬김을 통해서 높임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슨 권위가 주어졌습니까? 분명 우리에게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권위가 주어졌고요. 나의 역할이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역할, 그 자리가 권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권위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권위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진정한 실력을 갖춰야 돼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역할, 직분, 자리가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가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됨됨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만 우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양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진실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씌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에서는 신뢰의 권위, 거룩함과 능력에서 얻는 권위, 섬김으로 얻는 권위를 우리가 배울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참된 권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예수 안에서 얻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덧입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